안녕하세요.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쓴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를 끝나지 않는 기우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어요. 비가 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런데 때때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답답함이죠.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유를 알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신의 진노 때문이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죠. 처음엔 그 얘기를 무시했을 거예요. 왜요? 근거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무시하면 또 뭐 할 겁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엇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오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때부터 기우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기우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기우제를 드리면 결국에 비가 온다는 거죠. 왜?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드려지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비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일주일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어둑어둑해지면서 갑자기 차가운 이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게 얼굴에 닿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요? 아, 이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내가 베팅했는데 잭팟이 터진 것 같은 환희를 경험합니다.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오는구나. 이 환희만큼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죠. 기도하면 되더라고. 진짜 신이 있나봐. 진짜 운명이란 게 있나봐. 그렇게 종교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종교가 남아있죠? 우리는 비가 왜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에게도 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미래죠. 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때로 미래가 우리 손에 담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느낄 때 누가 나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미래가 신의 손에 담겨있다고. 처음엔 무시해요. 무슨 소리야?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무시하면 또 뭐 할 겁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죠. 여기에 근데 차이가 있죠.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드리기 때문에 결국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결국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극복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보세요. 기도를 100사람이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일이 해결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느껴요? 기우제를 느끼고 환희를 느꼈던 사람과 똑같은 환희를 느끼죠. 내가 베팅했는데 잭팟이 터진 것 같은 환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환희만큼 믿음이 돼요. 와,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신이 있구나, 운명이 있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상당수는 그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잘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망했죠. 그리고 그 종교를 떠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 남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지킬 거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교는 유통기한 지난 거짓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 이게 오래된 거짓말이란 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를 존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류에게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종교를 권유한다면 그건 되게 불쾌한 일이죠. 왜? 그 사람 눈에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나는 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나는 무엇인가에 의지하거나 이 어리석은 것에 속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맞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부처와 예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두 분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소원을 빌어,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게 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부처는요, 자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부처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다 개인의 변화, 4대 종교 정도 되는 종교는요, 항상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커다란 오해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와 실제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간에 간격이 발생했을까요? 그 자세한 얘기는 책에서. 그러면 종교가 이야기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어떤 영역을 이해하려면 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은 몸에 대한 것이고요. 경제는 돈에 대한 것이고요. 법학은 법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에 대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나 운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죽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결정이 돼야 죽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곧 뭐에 대한 대답이 돼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난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는 삶에 대한 대답이 돼요. 그래서 종교는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삶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과학주의라는 종교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대답해요. 인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육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정체성,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인간은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대답이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은요 생에 대한 깊은 열정과 의지를 갖습니다.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살고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지, 내가 정말 죽음 가까이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젊다는 게 제일 소중한 거고요.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뛸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질문에 소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춤추듯이 살아갑니다. 삶을 소중히 여겨요. 한순간 한순간 느끼려고 해요. 이런 삶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소중히 살아가는 걸까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육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육체가 인간의 정체성이면 육체의 핵심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은 인생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원함을 정체성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예요? 뭐가 나예요? 나는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주의자는 계속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걸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주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지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얻은 삶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과학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돌봄.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반대편에 서서 야 상황이 이래, 인생이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반대편에 서지 말고 어디에 서야 돼요? 내가 내 옆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이 이래, 인생이 이래, 삶이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게 곧 내 삶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돌봄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질문에 소멸로 대답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게 가장 소중하고 살아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맥락으로 삶을 이해하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삶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4대 종교를 흔히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옛날에 모두가 종교를 믿을 때, 세계가 종교 사회일 때의 정의이고, 현대의 4대 종교는 뭐냐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주의, 죽음이라는 질문은 무시하는 게 좋다는 세속주의,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우린 정신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 힌두교와 불교라고 얘기하는 명상종교, 힌두교와 불교가 속해 있는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개시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여기에 속하죠. 이런 네 가지 종교를 새로운 의미에서의 4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를 알아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되고 우리 가운데 존재감을 주고 우리의 삶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평소엔 세속주의자예요. 그냥 죽음이란 건 무시하고 살아가요. 근데 종교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요 과학주의자가 돼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라는 견해를 얘기해요.
근데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계시종교의 적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평소에 타인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땐, 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바르게 살아가야지. 쟨 바르게 살아가지 않네? 나쁜, 사람답지 못해, 인간답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명상종교의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 모순된 견해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질문, 종교적인 고민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존재감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존재감이 무겁게 자리 잡혀 있을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떠밀려가듯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이 존재감이 있을 때. 근데 이 존재감의 일부는 어디서 옵니까? 죽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삶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 종교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이것이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무게감이 생기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존재감이 있다 할지라도 무게 전체로 좀 가벼워지는 게 있어서요. 내가 존재 불안을 많이 느끼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이 상황이 곧 내 마음과 생각이 돼버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때로 죽음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어 올 것입니다.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올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 고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의 대답을 찾으세요. 그게 인생의 무게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되게 더 든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일부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대답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의 대답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